인간들은 모두가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절대적 의존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빈자리는 우리 인간에게는 늘 목마름과 갈증으로 남게 됩니다. 그 목마름은 인간의 마음 한 곳에 있는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이외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돈, 명예, 권력, 지식, 영광, 이성, 술, 마약, 도박, 취미, 오락, 도박, 철학 이런 것들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인간들은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동거하는 1명의 동거에 있는데 그 6명의 남자를 가지고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자유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썼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왜 인간은 목마름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모든 인생은 돈을 가져도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가?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게 따라오세요.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그랬어요.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절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음부에 두기로 작정됐어요.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되며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49장 15절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인간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방치하거나 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불 붙는 것 같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0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자식이 더 안타까워요? 아니면 부모가 더 안타까워요? 자식은 집 나가서 엄마가 고생하는지 나를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엄마는 자식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왜? 누가 더 답답한 거예요? 누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죠. 부모님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놓고서 그때부터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까지 계속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한테 질투해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실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질투하는 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젤로스라는 말씀이 열심이라 썼어요. 열심이요. 우리를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도저히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요 직장도 다 포기합니다. 돈 것도 포기하고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직 전단지 하나만 하고 그와 사람들이 나눠다니면서 아들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식 찾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인 거와 똑같아요. 사실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아들을 보내서 누구를 찾은 거야? 자기 백성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었고 너무나 불타고 너무나 뜨거운 그 열정이 우리를 찾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큼 찾느냐?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것보다 더 목마르게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가짜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모의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여기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우리란 말이 몇 번 나오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자. 신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당신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자기 어떤 영광,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자기 어떤 목적, 자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걸 전부 뭐라 그러냐?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5번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모세, 우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는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모든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야, 신을.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필요하고, 물질이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이 신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떤 목적을 자꾸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탐심은 우상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어떤 목적을, 뜻을, 이익을 얻으려고 신을 섬기는 거. 이게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교회도 오늘 그렇게 섬겨요. 응?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대학에서 내 사업 번창하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뭐냐?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우물가에 찾아서, 야, 목마르니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달라. 예수님이 지금 목마른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째 당신은 유대인 이방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는 성령을 주리라. 그 물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남편은 뭐냐? 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 우상을 말하는 거죠. 여자는 5 신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6번째 신도 진짜 만족을 못 주는 가짜예요. 남편 데려오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있는 남편 5도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예배를 논합니다. 예배. 자, 이게 2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 따라오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산이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을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에도 예배당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죠. 거기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란 말은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잖아. 예루살렘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든가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든가 둘 중에 하나 말인데 둘 다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배는 뭐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배가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참 예배가 뭐냐? 23절이에요. 이거는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동안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 예배를 말하고 있는데 예배를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따르다 영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영은 뭐냐? 육의 반대예요. 영인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 영으로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안 받으셔요. 육이 필요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는 무슨 예배에 되느냐?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그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는 예배는 아무리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왜? 왜 우상숭배가 되죠? 영으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이 뭐냐? 영은 성령을 통해서만 드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신령과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티 그래. 푸뉴마는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다음에 진정으로. 여기 진정으로라는 번역이 좀 오역이에요. 진리 알리데이아라고 말해요. 진리 참.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는 참이다 이거야.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감람나무요. 나는 참 빛이고 나는 참 떡이고 나는 참이다. 이게 알리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거 원문으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라고 표현되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냐?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세상 말로는 뭐라 그러냐? 지극정성. 이걸 다른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정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얼음물에다가 목욕제기하고 모든 청성을 쏟고 모든 것을 다해도 육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종교는 다 뭐가 들어가면 받아요? 지극정성만 드리면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성이면 지성을 드리라 그러나 야, 얘 정성이 부족하다. 마귀들이 그러잖아요. 너 정성이 부족하다. 예물이 더 부족하다. 이건 전부 인간의 육의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여기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뭐만 받아요? 영만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안 받으신 거예요.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불태워버렸다고요.
만약에 성전이 필요하면 2000년이 넘도록 성전을 왜 복권하셨어요? 하나님이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 건물 질 능력이 없어서 안 지어졌나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따르다 성령과 진리로. 그게 예배라고. 예배. 다시 말할게요. 예배는 어떤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예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오늘 이렇게 예배 장소처럼 꼭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즉 장소와 시간이 구약 예배의 특징이고 조건이에요. 장소는 한 곳이 가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안식일날. 안식일날만 가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예배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곧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라서 우리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거든요.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매 주일만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루 24시간 장소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필요 없고 내가 몸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그 예배가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즉 구약 예배를 잘 드릴게요. 구약 율법 예배는 뭐냐? 주일날만 안식일날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다른 삶을 살아요. 육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고 24시간이 다 예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언제 하고 있어요? 내주하고 있어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예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오는 예배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도 거기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셔요. 그게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야. 거기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도 기도할 수 있고 즉 교회만 왔다가 교회만 예배고 직장 가면 예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사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는 이거는 뭐라 그러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이 저주했던 곳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안과 밖이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 딱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구약 예배는 그렇게 드려졌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만 받아줬거든요. 근데 신약은 아니에요. 지금은 곧 입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럼 참 예배가 있으면 무슨 예배가 있어요? 가짜 예배, 거짓 예배가 있겠죠. 우상 숭배는 전부 가짜예요.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예배 나당에 나오는 거,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거는 다 가짜 예배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이게 성령이죠. 진정과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예배할 때는 곧 이때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다음에 2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다? 내가 곧 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그대란 말은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I am that I am이란 말을 7번이나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참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즉 이 말은 내가 그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신이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바로 참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I am that I am.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누구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내가 그다. 내가 그러나. 나는 나다. 신만이 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이 주일날 예배 없어져야 아니에요. 요 예배는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성령의 교제. 성령이 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흩어져 있어요. 그렇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성령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에 나눈 예배예요. 이게 오늘이고 진짜 여기서 예배 끝나고 직장, 사회, 가정 나가면 내 맘대로 사는 건 예배가 아니랍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 그래요. 누가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가서 세상 나가면 남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가 되는지 주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니 언제부터냐? 곧 이때다. 너 오늘 예수를 만난 순간 오늘부터 너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라.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인데 세상 나가면 예수 믿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외식이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겠어요. 응?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을 지켰고 구제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지옥 갈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냉대를 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도 교회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성전만 크게 지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헐어버렸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이 필요하면 그 왜 헐고 아직 안 세워? 예루살렘에 아직도 못 세우고 있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돈이 없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 자재가 없어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왜 필요해서 안 주는 거예요? 그 집은 또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자리에? 거기서 또 무슨 제사 드려요? 짐승제사를 또 드려요. 적그리스도에게 또 경배해요. 근데 그러다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는 24시간 누구와 동행해요?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 음성에 귀 기울인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은 누구야? 성도들이에요. 성령이 지금 우리들이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직장 가도 나 혼자 있지만 거기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그게 신령과 진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거는 외식이에요. 얼마나 그걸 실현하기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참된 예배는 뭘 말하느냐?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학교와 내가 있는 그 장소 어디서든지 우리는 매 순간 교제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하다가도 내가 음악을 켜놓고 찬양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게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만남이고 교제잖아요. 또 교회 와야 여기만 하나님 있고 집에는 없나요? 아니에요. 집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내 서재시대에 있고도 내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예요? 떠나지 않는 영원하신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을 준 게 이게 참 예배라고 그랬고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고요, 이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부 외식이에요. 천주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만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기는, 유럽의 교회 가봤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몰라요. 근데 텅텅 폈어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 성령과 동행하는 거, 성령과 교제하는 게 뭐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거시면 예수님과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이거 동행이라고 그러고 동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수가성 여인은 왜 그러면 사마리아 성을, 그 사마리아를 예배 장소라고 말했는가라고 먼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 알려면, 자,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기 따라오세요. 신명기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있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 한 곳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모리아산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한 곳을 택하여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배는 뭐야? 모형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한 곳, 시온산 거기 가서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왜 지금 사마리아 선에서 그리심산이 예배를 드렸냐? 거기가 누가 정하냐? 아브라함이 정하는 곳이거든요. 자, 창세기 1장 6절 7절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을 통과하여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위에 이르니, 세겜이 오늘날 말하는 수가성이에요. 세겜.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의 나타나는 곳을 위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 처음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구하자는 땅이 어디냐? 세겜 땅이에요. 세겜이 오늘날 말하면 수가예요. 자,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단을 쌓던 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18절 볼게요.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외삼촌 집에도 떠나도 도망 나왔죠.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에 이르렀어요?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2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거든요. 그 사람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땅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 세겜인데 그 세겜을 돈 주고 샀어요. 은 100개로. 그 다음에 샀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가 아브라함도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 12지파의 조상 야곱도 거기서 드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집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가서 돕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돈 좀 투자 같이 함께 집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오지 마. 너희들 오면 안 돼. 너희 개 같은 놈들로 상대 안 하고 그러고 안 받아줬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원수에서 계속 방해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 방해하고 막 가서 소문 터뜨리고 막 참석을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야 우리도 우리끼리 따로 드리자. 그래서 그 정한 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의 대표적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 거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곳이고 우리 12지파의 조상 야곱 그 땅을 사서 거기 야곱이 판 우물도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린 거예요. 내가 그리심산에 가봤거든요. 올라가다고 봤어요.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만 못하지 거기도 멋있게 지은 성전이 있고요. 거기도 아주 구별된 장소로 구별되어 있어요. 왜? 그만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볼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게 뭐예요?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천사 섬겼어요. 군대 섬기는 일에 뭐라고 그래야 내어버려 주셨대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여기 선지자의 책가 아모스서예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할 동안 너희가 시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제대로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여기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징후했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내가 저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렸대요? 안 드렸대요? 그들은 40년 동안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은 육으로 드리는 거 안 받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배를 열심히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은 성령 안 받은 사람 예배는 절대 안 받으시고요. 육으로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지금 정성을 하고 아무리 목욕제에 와서 안 받으셔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이에요. 신령과 진정 예배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예배가 아니면 안 받으셔요. 예배는 뭐냐? 합시다. 사단을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예배는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회개요. 회개 없으면 예배 안 받으셔요. 회개를 안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육이 돼버려요. 영 안에는 죄가 없어요. 육 안에가 죄가 들어가요. 육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은 뭐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어요? 죄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신령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죄. 구약의 예배는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양을 잡든지
염소 잡든지 소 잡든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요. 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이 안 내리면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구약은 지금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신약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오전 11시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받았으면 가인의 제사고요. 받으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 다 똑같이 드려요. 근데 어떤 제사는 안 받고 어느 제사는 받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신약에도 불 떨어져요? 신약에도 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불이 확 우리 내 예배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신약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는 흔적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 끝나면 알아요.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 죄가 소멸돼요. 성령으로 영과 신령과 예배를 드리면 내 안에 뭐가 죽어요? 답시다. 악한 영이 사단이 죽는다. 제사는 누구 죽이는 거야?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 죄가 죽으면 내 악한 영이 죽으면요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사단이 죽으면 마귀가 귀신이 죽으면 떠나가면 어떤 환경이 와도 내게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들이나 신경질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한 일이 없어요. 자, 예배 드리고 오늘 어른들이 집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난장판을 해냈어. 흑강탕에 해놨어요. 애들 막 와서 더러운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예배 드리고 이름은 막 그러면 그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살아요? 분노가 죽지 않았고 혈기가 죽지 않았고 내가 악한 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선거했는지 문 나가면 딱 알아요. 차 안에서 싸워요. 집에 가보니 벌써 싸워요. 아니 주차장에 가서 시비 붙어가지고 막 그 예배 성공 안 받은 거예요. 왜? 죽지 않았거든요. 예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짐승은 누구예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진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따르다 평안하고 안식하고 자유가 있다. 그 예배 성공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정말 평화로워요. 뭐 세상에 뭐 난리가 나고 물가가 오르고 뭐 소식이 나도 마음이 요동함이 없어요. 그 누가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잡다한 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는 성공한 예배예요. 가는데 무슨 교통이 많으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뭐 화가 나면 그거는 예배를 죽인 게 아니고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내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분노가 죽지 않고요. 혈기가 죽지 않고 막 염려들이 밀려와요. 그래서 실패해서 그래요. 그래 또 한 번의 기회를 줬죠. 3일 동안 기회를 줬죠. 언제? 수요일 날 또 한 번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짐승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짐승은 뭐냐? 사탄입니다. 예배는 누구 죽이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을 죽이면서 한 주간 내내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일주일 동안 학교 가면 친구가 쪼죠. 선생님이 쪼죠.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원수야. 여러분 뱀을 죽여서 정통일로 찔러 죽이면 시험이 없는데 빗 맞으면 어떻게 해요? 더 약이 올리죠. 여러분 내가 뱀을 죽이는데 한번 칼을 확 찔러 죽이는데 뭘 빗 맞아서 살짝 맞으면 뱀이 어떻게 해요? 더 약이 오르고 더 독이 올라. 그래서 더 악하게 일주일도 괴롭혀. 여러분 오늘 멀리 갈 필요 없어. 예배 끝나면 내 마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애들 놀이할 때 그러죠. 여우야 여우야 살았냐 죽었냐. 죽었으면
예배 성공하는 거고 살아 예배 밥 먹는데 아유 오늘 밥이 이렇게 짜 맛이 없어 그럼 예배 실패한 거예요. 매일 먹는 밥이 왜 짜요? 그건 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걸 몰잡아는 거예요. 아 기분 더럽게 나쁘네 오늘 이거 예배 성공한 거예요. 예배 죽으면 일주일 내내가 평화로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있어요.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문 나가자부터 신경질 나요. 문 나가자부터 짜증나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오늘 아 정말 좀 짜증나네. 그 예배 실패하면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날씨하고 관계없어요. 예배가 성공하면 날씨가 좋든지 사방에서 뭐 교통이 막히든지 전혀 그게 없어요. 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계셔요? 영이 살아계셔요. 성령이 살아계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덮으신답니다. 오늘 예배가 성공함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교회만 오는 예배가 아니라 외식하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드리는 예배로 늘 안식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